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언약의 힘, 언약이 가진 권능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친구 4명이 식당에서 술을 먹고 약주도 한잔하고 했겠죠. 한 친구가 내가 로또를 하나 샀는데 당첨되면은 2억씩 줄게.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랬어요. 그 제 친구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 주면 좋지 했어요. 근데 이게 됐어요.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말을 안 했어요. 몇 달간. 근데 친구들 자주 만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내 됐는데 2억은 못 주겠고 5천만 원씩은 줄게. 그럼 그것도 고맙잖아요. 5천만 원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안 돼. 네 2억 준다 해서 2억 다 내놔야 돼. 그랬어요. 못 준다 그런 거예요. 법에 고소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난 줄 압니까? 2억씩 주라 그랬어요. 글로 써준 거 없는데 말로 했는데도 2억씩 받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방에서 여종업원한테 야 복권 하나 사와라. 되면 내가 1억 줄게 이랬대요. 근데 이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주려고 하니까 이거 고발했어요. 그래서 1억 받았대요. 이 두 사람의 경우처럼 무슨 정서를 쓰고 공정하지 않았는데도 말만 해도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와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남아서 현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의 피로 맺은 약속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권능은 한 개인만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우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생사를 가른 것도 아브람과 롯의 운명이 갈라진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재앙 속에서 삶과 죽음도 유월절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였지 권력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가진 바로 왕의 장자는 죽었지만은 아무 힘도 없는 노예의 자식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도 역시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지만은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발버둥을 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가진 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워서 기도함으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언약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언약의 사람을 세상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약 가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통해서 이 언약의 힘을 은혜로 이미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기어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절구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힘을 누리는 자의 인생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비록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기어코 지키십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던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사람이 하지 않으면요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라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걸 모세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자기를 대신할 후계자로 세웁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언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목표로 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고 그 위대한 언약 성취의 대장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2절 4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이런 여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면서 이미 언약하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하지 않고 주었노니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직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었노니 주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강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었노니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온 이스라엘의 여정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주신 땅을 받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그런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먼저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끝부분 21장 43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마지막 4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었노니 하는 것을 받은
여호수아가 갑니다. 무수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쟁, 그 전쟁 전부 다가 뭘 말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걸 말해줍니다. 여리고성을 허물 때도, 아이성 다시 회복할 때도,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다 이길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지휘하는 전쟁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씀대로 다 응했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미리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실천보다도 뭐가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먼저 받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눈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계승자에게는 확실한 보장을 미리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했습니다. 주언 논하는 땅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미리 응답으로 탁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예배 놓으면 주부에 적혀있는 말씀부터 확인하고 읽고 이 말씀 속의 역사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포럼하면서 내 속에 자꾸 체질을 시키게 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보장으로 확실하게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보장으로 받고 정복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보장하신 보장은 여호수아의 권위요, 여호수아의 위치고 여호수아의 자리입니다. 지도자 자리에 세워서 안으로나 밖으로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보장입니다. 절대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장하십니다. 언약 계승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속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고, 마지막 재앙 때 유월절 피바른 어린 양 집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타고난 운명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보장에 대한 근거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호수아를 대적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광야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해막 가까이에서 해막을 떠나지 않고 섬겼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고 하는 그때에 모세에게는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걸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보기만 해도 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면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를 보고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산 아래에서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기도의 손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적을 이긴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한 보장으로 믿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네가 이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언약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시대 언약의 계승자인 우리 렘넌트 세대인 우리와 지금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앞에는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 안에 237 5천 종족 후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이 들어있고 여러분과 내 기도가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3년 만에 해외를 나가는데 저는 다 그전에는 사무실에서 준비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걸 다 들어가는데 나는 미국 들어가려면 전자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전자여권은 말로 돼서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신청하면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 두드려가면서 뭐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 도움을 빌려가지고 결제하고 다 했는데 접수할 때가 6시 24분이라. 그 카알에서 7시 반까지는 타야 8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7시 45분까지만 그 허락이 나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1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허락 안 나면 그냥 이번에 집에서 쉬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야, 그래도 우리가 약속하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믿음이 들면서 내게 어떤 날이냐면, 이때 뭘 기도할까? 저 미국에서 허락이 나야 되는데 내가 미국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부상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자리가 하늘 보좌의 자리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가게 하시옵소서. 기다리다가요, 내가 시간을 내가 정했어요. 하나님 1시간만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2시간, 제일 빨리 돼도 2시간이라는데 나는 1시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딱 7시 24분 되는데 그 사무 보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허락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다. 최하가 2시간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1시간 만에 됐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이거 7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1시간 만에 하시죠. 딱 24 되니까 24분 되니까요.
여러분, 언약의 예정 안에 있는 자는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스케줄을 다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에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계승자는 믿음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희미하게 하지 말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믿음이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입니까? 그 첫 번째로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햄릿처럼 주저하지 말고 돈키호테처럼 막 밀어붙이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7절, 8절, 9절을 보니까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언약의 중심인 복음을 내 중심에 두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배짱 좋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짱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무모하게 막 무조건 살피지도 않고 그냥 된다 하고 밀어붙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정함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사단의 전략 12가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지옥의 멸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을 가진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거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의 중심에 언약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로 오직 하라. 그게 그 거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까지는 전부 다 다른 걸로 구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건세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리하면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있다 보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모든 중심에 두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느냐? 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 7절에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그리하면은
내가 어떻게 행하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언약이 중심에 서 있으면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세우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절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누가 한 말이냐? 내가 네게 한 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나 여호와가 네게 한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는, 언약 이어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다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자기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라. 아멘. 마지막에 이거 인생 고백한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자, 이제 너희가 택하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있는 이 신을 택하든지 너희가 택해라. 너희는 뭐 어째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인생 고백의 열매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 오직 복음을 오직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정인으로 2, 3, 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진 자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계승자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